천사를 만나고서 말을 못하게 돼요. 말을 못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게 나중에 잘 되죠. 입이 열리는 순간, 언제 열리나 입이? 20절에 나오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돼. 때가. 말을 못하게 된 이유는 안 믿으니까 증거로 입을 닫아버려요. 입을 안 닫아버리면 헛소리 많이 하고 다니겠죠. 아, 귀신 받나 봐, 큰일 났어, 무슨 내가 이 나이에 애를 낳아, 그따구로 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주실라가 다가도 큰일 나죠. 세례요원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안 나오고 이러면 큰일 나니까 입을 닫아버려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한 말만 안 해도 얼마나 우리가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저도 그냥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봉담도 좋아했는지 저도 지금도 좋아하지만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누군가는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농담하고 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아시죠? 똑같더라고요. 아버지처럼은 안 돼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똑같이 돼요. 그러나 그걸 끊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내가 죽었다고 완전히 믿어질 때.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게 머리가, 내 생각이, 혼이 이걸 완전히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난 역사가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데 이게 막혀있는 거예요. 그거 뚫으려고 오늘 밤에도 배통을 치는 거죠. 소리 질러가면서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고 나면 이제 할 말이 사라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잠잠하게 기다리면 부정적인 말을 못하도록 우리 입을 막아버려요. 예전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판단을 얼마나 많이 해요. 왜 저 사람은 졌다고 저 모양이고 나라면 저러지 않을 텐데. 아,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니까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힘들면 아프고요, 외로우면 눈물 나고, 오해받으면 성질 나고, 못 참죠? 해 붙여야 시원한데, 해 붙이고 나면 또 시원하지도 않아요. 더 많은 문제들, 그것도 해결하려면 또 힘들죠? 근데, 무슨 말을 하는데, 결국 말로 다 이루어져요. 천지창조도 말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가랴가 입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게 엄청난 역사가,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이 일이 오히려 증거가 돼요. 아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해요. 우리 아버지 다리를 못 움직이니까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더 힘드신 분들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걸 보면서 하나님 뭔가 하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곳까지 왜 끌려오셨어요? 끌려오셨나요? 자발적으로 오셨나요? 끌려오셨어요?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요? 그냥 믿음 좋은 줄 알았죠. 저도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11조 하지, 저는 어려서부터 예배 다 참석했어요. 얼마나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성가 돼야지 뭐 흠잡을 때, 지금 보니까 완전 엉터리야. 술 담배도 안 했죠. 여자도 안 사겠죠. 일단 영화는 많이 보면서 온갖 나쁜 상상은 많이 하면서 술 담배 안 하니까 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소용없어요. 똑같아. 우리 아버지나 저나 똑같아요.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서 그 저주는 끊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었음을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하다 보면 어느 날 확 믿어지겠죠. 아멘. 그러면 이제 그 누구도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두려움이 사라지면요 아멘. 거칠 것이 없어요. 아멘. 죄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거침없이 말하는 거죠. 누가 건드려요? 사망 만약에 안 죽는다 그러면 거칠 것이 없죠. 뭐 문재인 앞에 가서도 막 할 말 다 하고 또 윤석열 앞에 가서도 할 말 다 하고 누가 김정은 앞에 가서 할 말 다 하는 거죠.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어린 놈이 그러면 되냐? 할 수 있어요. 안 죽으니까. 이미 내 옛사람은 죽었고 죄와 사망은 끝났고 아멘. 이제는 영생 나는 죽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확 믿어지는 순간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아멘.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거 죄와 사망은 끝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막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오늘도 또 배통 치면서 죽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결국 때가 돼야 돼. 그때 가서 보자고요.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 보는 거예요. 지금 누가 손가락질을 하건 뭐가 하건 아유 김석규 공부하다가 합격도 못하고 인생 종쳤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이게 아니면 지금 저는 어디 가서 술 퍼마시고 있을지도 모르고 합격했으면 큰일 나죠. 우리 아버지 목에 기부스하고 저도 기부스하고 난리 나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할 말이 사라져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잘 믿었다고 내가 잘났다고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르시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7절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 이것은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의 성취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뭐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엘리야도요. 불을 하늘에서 끌어내렸다가도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지죠. 나만 남았다. 나 차라리 죽이라. 뭐 하시는 거냐? 어디 계시냐고. 막 소리 질러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제 묵묵히 감당해요. 뭐 아비, 이세벨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 엘리사를 부르고 선지생도들을 키우고 그리고 마지막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물론 다들 불 받으셨지만 또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단계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 이 얘기는 어떤 건가요? 지금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막 큰 불, 큰 음성, 환상과 계시 이것이 크죠. 이것도 저 얼마나 좋아요. 꿈 하나만 잘 꿔도 와 저에게 큰 꿈을 주셨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이루시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 세미한 음성은요. 세미한 음성까지 듣는다? 그럼 어떻게 되죠? 큰 음성만 듣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다 듣는 거예요. 이제는 항상 기도하는 삶이고 모든 것을 다 봐도 이제 응답인 거예요. 엘리야가 그 단계로 들어가요. 그 단계. 불만이 이게 응답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 내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오늘 이 신학교 수업 시간에 모든 걸 다 은혜, 모든 걸 다 응답으로 받아요. 그렇다고 또 막 보는 것마다 응답 받았다고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또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딱 보면서 모든 걸 예수로 하는 거죠. 누가 나한테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뭔가 나를 다루신다.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해야지
막 그냥 자기 생각을 그냥 응답이라고 아무 때나 얘기하면 그 어떤 분 있어요. 네. 뭐 말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신대. 하나님이 뭐 시켰다나 어쨌다나 다 자기 생각이로만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생각은 왜 맨날 왔다 갔다 해. 맨날 바뀌어 맨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세미한 음성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기쁨과 감사 느끼고 즐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릴 것이 없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그래서 이 세미한 음성 이걸 듣게 하시려고 어떻게요? 이제 말을 못하게 하신 거죠. 엘리야 심령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시고 하나하나 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화날 때 화나고 눈물 흘리고 외로워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불을 보고 나서도 기적을 참하고 나서도 금방 시험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끌고 가셔요. 기도할 때 3년 반 비가 안 내리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아니 구름 한 점 보고 큰 비가 온다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비 달라고 했더니 기껏 구름 손바닥만한 거 하나 줘요?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손바닥만 하면 구름만 봐도 큰 비가 온다. 큰 하나님의 역사가 온다. 이런 걸 볼 줄 아는 그런 PP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참 저도 지금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보이는 게 있어야죠.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여도 그런 거 하시나요? 손바닥만 보셔도 큰 비를 볼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많이 바뀐 줄 아세요?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는요 어디 예배를 안 드리게 막 광화문 나가서 막 데모하고 뭐 우리는 죽어도 예배 드린다고 그러더니 한 2년 지나고 나서 오미크론이 싹 걸려버렸네. 다 안 나오죠 교회. 아예 이제 요즘엔 전화 저 코로나 걸렸습니다. 나오지 마. 금방 바뀌었어요. 금방 이게 이렇게 금방 바뀌어요. 우리 믿음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모여서 한다고 다 믿음은 아니지만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내가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조금 걸리니까 그냥 흐지부지 그냥 다 쉬어버리죠. 이렇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진짜 이제 예수가 아니면 이게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굴복한다. 이걸 보면서 이제 돈 더 많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 막 1억씩 나눠준다. 그럼 아마 다 받으러 갈 걸.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너희들 마음을 준비해라. 앞으로 더 할 일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져요. 때가 이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다 이루셔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묵묵히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아무튼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라고 누구 하나 요셉을 보라고 요셉이 한 게 뭐가 있냐고. 요셉이요 한 게 뭐가 있어요? 뭐 일 잘했다고요? 꿈을 꿨다고요? 꿈도 요셉이 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리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뭐 종살이 옥살이 누가 했어요? 요셉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한 거라고는 그냥 끌려다닌 거예요. 끌려다닌 거.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다른 게 아니래요.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 끌려가래요. 그러면 된대요. 그냥 버티면 된대요. 괜히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쳐봤자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 예수님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셔요?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냥 끌려가래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늘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끌어 주님이 오셨다면 그냥 끌려다니세요. 그냥 바보 같지만 끌려다니다 보면 어느 날 깨달음을 주셔요. 성경의 얘기가 내 얘기가 돼요. 보세요.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건 뭐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그냥 끌려다니고 버텼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그냥 세워요.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꿈 해석했는데 아니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움직여버려요. 그거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부자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끝나죠. 오늘 내 친구가 꼭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네 생각나서 야 계좌번호 불러라 그럴 수도 있고 뭐 모르죠. 어떻게 될지 뭐 누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어쨌거나 막 때가 이르면 이루어져요. 때가 이르면 저보다야 뭐 다들 체험 많으시니까 뭐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네요. 23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가니라.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이나 숨어 있었대요. 아니 자랑할 텐데 나 하나님이 응답 주셔가지고 임신했어요. 자랑해야 되는데 5달을 숨어 지냈대요.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약간은 부끄럽기도 하고 또 혹여나 너무 나이 들어서 잉태해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노산이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5달 동안이나 숨어있거든. 이것도 만약에 설교가 한다면 아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다 잘 나가셨겠죠. 다들 한때는. 지금은 어때요? 여기 평창동까지 와가지고 숲속에 숨어 지내는 것 같지만 어떠겠어요? 지금 잉태하고 있겠죠. 뭔가를. 이런 걸 생각하면 뭐 그냥 설교할 게 많으시죠. 이거 한 것만 해도 이런 거 생각하시면 이게 뭐 안 알아준다가 아니라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딱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때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열매로.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숨어서 지낸 이유가 여기 나오네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 그때 가서 보자는 거죠. 그때 가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고 우리의 수치, 우리의 눈물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얼마나 울을까요? 그건 다른 눈물이죠. 또 그러다 보고 26절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또 천사가 어디로 가요? 가브리엘 뜻을 아세요? 가브리엘 뜻. 가브리엘 뜻. 천사죠. 천사. 소식을 깊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미가엘 반죽이가 아니라 전쟁 싸움하는 천사인데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뭐뭐 이런 뜻이 되겠죠? 알아보세요. 하나님의 이걸 알면은 나중에 좀 생각할 게 많아요. 하나님의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금방 뭐 나오니까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어디 있어요? 6째 달에 가브리엘이 이제 가브리엘이 어디로 가죠? 6개월의 차이가 나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이복 사촌형이에요. 예수님의 6개월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동네로 나사렛으로 천사가 가요.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미 천사가 가서
이게 임마누엘이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어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임신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미칠 노릇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이 있었나? 어제 술 마셨는데 잠깐 내가 실수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 말이야. 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알지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상태예요. 정혼한 상태. 정혼이라 하면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이스라엘. 우리나라 약혼하고 비슷한 건데 정혼, 결혼. 이스라엘에서 정혼은 바로 결혼이에요. 법적으로는 이때부터가 이제 결혼이에요. 이때 누가 죽거나 해도 상속도 이루어지고 다 족보에도 뭐 다 올라가는 것이고 어차피 부부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둘이 합방은 안 해.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각자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정혼 기간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뭐 10년까지는 안 가겠죠. 아무튼 1년 이상.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데 왜 1년 이상이 걸리죠? 뭘 하려고 그럴까요? 1년이라는 시간을 둬요. 아버지한테 허락받으려고. 허락은 받았는데요. 둘이 이미 이때부터가 결혼이에요. 그냥 다 인정돼요. 법적인 지위 뭐 다 인정돼. 이때 가는 것은 신부 집으로 신랑이 말을 타고 밤에 가가지고 성경에 혼인 장면이 많이 나오죠. 뭐 기름덮불을 준비했느니 어땠느니 하는데 밤에 이루어지죠. 신랑이 말 타고 가서 신부를 데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 둘은 뭘 한다? 이미 허락은 다 받았어요. 부모님한테. 뭐 한다? 이 얘기 자주 했는데 제가 둘 다 각자 떨어져서 뭘 한다? 준비를 하는 거죠. 남편은 뭐래? 이 기간이 언제 끝나냐면 1년 이상인데 시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러지? 시아버지도 날짜 잡을. 시아버지가 야 됐다 가서 이 신부 데려와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나는 건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남자는 뭘 하냐면 집을 져야 돼. 이제 분가해서 그 시아버지하고 여자 쪽에서 보면 같이 집을 짓는 거예요. 살 집을 아주 뭐 그 배우는 것도 되고 이제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마누라하고 그 집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배우고 여자는 뭐 하겠어요? 요리, 살림살이는 물론 그 어려서부터 배웠겠지만 또 특별히 뭘 배운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다 정보 입수해가지고 그 요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맞추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참 지혜로워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거 준비도 안 돼가지고 가서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다 해요. 그리고 1년 이상을 두는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1년 이상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애가 태어나려면 얼마나 걸려요? 9달, 10달 1년 이 정도 두고 보면 뭘 증명이 되죠? 이 여자가 깨끗한 여자인지 아닌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간을 두는 거예요. 이걸 우리 믿음 생활로 연결을 해 보시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정혼을 한 거예요.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결혼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히 이루어지죠. 예수님 언제 오신다? 아버지가 야 가서 신부 데려와 준비 다 되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나는 너보다 먼저 가서 집 지으러 간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준비되면 온다. 아버지가 가라면 간다. 똑같아요. 이 결혼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결혼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대로요. 이스라엘 결혼 그대로. 우리는 지금 어떤 기간이다? 정혼 기간이다. 이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데려와라. 신부는 뭐 해야 된다? 음식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나, 시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나, 여러 가지 배워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나, 목사님은 뭘 좋아하시나, 사람들은 뭘 좋아하나, 하나하나 다 배우는 거예요. 준비되면 됐다, 이제 살림 맡겨도 되겠다, 그럼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이 준비가, 교회가 지금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게 하면 뭐라고요? 이 신부가 진짜 순결한지, 잘 딴 놈하고 눈 맞지 않고 잘 지켰는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보는 기간이에요. 아주 중요한 기간이죠. 똑같아요. 이스라엘 결혼하고. 이런 걸 보면 진짜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그 인터넷에 다 나와요. 이런 얘기. 요즘에는 진짜 마음만 먹으면, 근데 이상한 것도 많아가지고 인터넷에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니 쓸데없는 거 막 신기한데 이렇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지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 수업이 중요해요. 기본 바탕을 깔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석 위에 딱 집을 지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십자가가 아닌 것은 다 부인하세요. 이거 쉽게 된다, 한 방에 된다, 다 가짜예요. 전부 가짜예요. 이것만 봐도 다 준비하고 살 능력이 될 때 아버지가 가서 신부 데려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쓰셔. 근데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에이 불 받으면 끝나지. 안 그래요. 간증이요. 쓰임받은 목사님들은 다 준비해요. 다 준비해요. 불도 받고 말씀도 읽고 다 해요. 준비된 만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닥치는 대로 배우고 닥치는 대로 다 체험도 쌓여야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닥치면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참 중요해요. 자칫하면 속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가 아니고 전부 가짜예요. 많이 속죠. 그게.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고요. 5달 동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잉태하여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참 두려운 순간이에요. 천사를 만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잉태를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돌 맞아 죽는다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남편 요셉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나야 믿음이 있어서 아멘 성령님 나에게 잉태 주십시오, 애 낳게 해주십시오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요셉이 막 꼭지가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때려 죽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다. 요셉에게도 가가지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딱 하나님이 각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참 요셉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아니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저 같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죽여야지, 그거 어떤 사람하고 만났는지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믿어요. 그래 하나님 다 준비시키시죠. 그 마음을 준비했을 때에 드디어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많은 얘기가 나오죠. 높은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불려질 것이고, 높은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죠? 그분은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권, 이게 아주 중요하죠. 중간사에서 말했죠. 왜 하스몬 왕조가 잘못되었는지. 다윗의 왕조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도 아니고. 이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다윗의 왕권, 오실 자. 그래서 3번 뭐가 있죠? 이 그대로 설교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영원히, 이 왕권은 영원하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왕권. 이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하고는 사울의 집과 같지 아니하고 네 집안으로는 영원히 왕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원히 다스린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게 아주 핵심이죠. 이 천사가 와서 좋은 소식,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리아를 교회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너희들은 영원한 그 왕권을 누릴 자,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네. 진짜 논리적으로도 안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아멘. 우리는 태어났고 육신적으로는 언젠가는 죽겠죠. 뭐 순교를 하든지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뭐 안 죽는 거고 당연히 예수님이 나중에 오신다 쳐도 내가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네. 천국으로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죽는 영화에서는 좀 오래 걸려요. 이러면서 뭐 이게 뭐 한참 뭐 쭉 날아가지고 뭐 어디로 막 슉 날아가는데 진짜는 영의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영의 세계로 죽는 순간 뿅 1분 0.0001초도 안 걸려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그 나라에 가면 영원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죽는 순간은 0.0001초도 안 걸려요. 죽는 순간 영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안 죽어요. 와,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물론 이렇게 죽을 때 순교하면 좀 아프긴 하겠지만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안 죽는다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 이게 깨달아지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전에는 무서워서 벌벌벌 떨다가 이제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와, 이게 참 믿음, 영원한 세계. 우리 이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아멘이시죠? 33절 보시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참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또 말해주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설교할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증거를 대는 거예요. 봐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 들어 늙어서 애 못 낳는다고 이미
의사들한테 판정을 받았는데 벌써 6달이나 됐다. 아니 엘리사벳이 숨어 지냈는데 나중에 마리아가 찾아가죠. 엘리사벳을. 아마 마리아도 확인을 하러 간 것 같아요. 숨어 지냈다고 했는데 천사가 알려줘 버려요. 마리아가 가서 선포를 해버리죠. 나중에 보면. 그리고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이것만 하면 돼요.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씀만 가지고도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주신 꿈, 환상, 예언들 믿어야 돼요. 버티면 돼요. 끌려다니면 돼요. 그냥 목사님이 가고 오라면 오고 성전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루어져요.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갈래? 그래 맞아요. 이게 바로 확인하려고 진짜 엘리사벳이 아니 그 늙은 우리 이종 사촌 이종 사촌이 아니지 뭐 어떻게 되지 이게 사촌 언니인가? 아무튼 가가지고 확인하러 가는 거죠. 지금 진짜로 임신했는지 불사 한번 숨어 지냈는데 5달 동안 진짜로 임신했어요. 그 기쁨 마리아는 어떨까요?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오늘 우리도 이 안에 믿음이 잉태가 되면 어떤 때는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집에서도 인정 못 받고 어떤 때는 엄청난 핍박과 또 돈은 다 왜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냐고 카드도 다 뺏어버리고 뭐 이런 두려운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아니 밥 해야지 빨래해야지 그것도 직장 생활해야지 또 밤새고 기도해야지 철회해야지 금식해야지 뭐 봉사도 해야 되고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그 나이든 언니가 임신한 것을 보고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막 기뻐지니까 어때요? 그 달려올 때 막 발길질을 해대요. 이 세례 요한이 빨리 나가겠다고.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니 마리아가 달려오는데 딱 알아요. 그래서 막 세례 요한이 막 발길질 해대요. 그리고는 막 그때 영감이 임해가지고 예언이 터져나와요. 여자요 마리아야 너도 복이 있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할 사람이 없어서 가난한 목수하고 결혼하냐. 저기 어디 잘난 놈 선보라고 할 때는 안 보더니 기껏 간다는 게 목수 아들놈하고 하냐. 목수하고 하냐 막 이럴 텐데 엘리사벳이 예언이 터져나와요. 너는 복된 여자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가 나온대. 아니 언니 이분이 나이가 더 훨씬 많은데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이 터져나왔어요. 44절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 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마리아가 자기 입으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고백한 것까지 지금 그 사촌 언니가 알아요. 이거 놀라운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그러면서 또 마리아도 성령이 막 충만해가지고 또 터져나와요. 46절 우리가 이렇게 예언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기서 내 영혼은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푸시케 혼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내 혼, 내 생각, 내 마음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마음이란 단어는 푸니우마. 푸니우마는 영이라는 영. 뭐 히브리어로는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푸시케. 혼 푸니우마. 영이란 단어. 둘 다 바람, 숨,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헬라에서는 굳이 나누자면 혼적인 부분을 푸시케라고 하고 푸니우마, 영을 바람, 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이렇게 돼요. living soul, 영어로 하면 living soul. 그분의 숨결이 들어갈 때 살아있는 생각, 혼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혼,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성령의 사람은 어디로, 바람이 어디에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단어예요. 바람이라는 단어도 푸뉴마고요. 성령이라는 단어도 푸뉴마예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있어요. 그 역사. 느껴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느끼는 것처럼 영의 세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이에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역사 가운데 서로 막 애언이 터져나오고 기뻐하고 복중의 아이도 뛰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석 달이나 있었어요. 그 석 달이면 6달 플러스 애 낳을 때까지 있었나 보네요. 거의. 그렇죠. 우리 어머니 얘기는 9달이면 만으로 9달이면 나온다고 그러는데 달수로는 10달이고, 그러니까 석 달 있었으니까 나올 때까지 보고 간 거예요. 야, 마리아도 참 보면 진짜 말씀대로 진짜 이루어지나 끝까지 보고 갔어요 지금. 그리고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떳떳하죠. 그것까지 또 아마 요셉한테 얘기했겠죠. 그대로 이루셨다고. 이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요셉도 믿음 안에서 가난하지만 그 뒤로도 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참 마리아의 삶은 어땠을까? 이렇게 엄청난 응답과 체험들을 하는데 육신적으로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로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근데 물론 부활을 체험했고 또 마가 다락방 슬펐으면서도 그 엄청난 복이죠. 이미 부활을 보고 만나고 그 십자가 밑에서는 아주 뭐 처절하게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다 몸소 체험한 여자예요. 그러니 이 말씀대로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여자. 근데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마리아를 교회라고 치자면 우리 교회는 복된 곳이에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누구도 불우한 성령의 역사, 부활을 체험하고 죄사함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체험하는 교회인데 어떤가요?
그걸 하는 게 되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 엄청나게 힘들죠. 부활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활이 있기까지 수많은 일들, 군사들이 마구 서고 성령이 임하고서도 많은 역사들, 또 핍박과 환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엄청난 복된 역사. 이 마리아의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걸로도 우리가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항상 설교는 말씀과 우리 현실 왔다 갔다 비교를 해보세요. 말씀과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 그리고 지금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할 게 많아져요. 할 말이 많아지죠. 이것은 이제 유식한 말로 시선의 왕복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복 운동. 말씀과 현실을, 역사와 현실을, 역사 공부를 우리가 왜 해요? 옛날 역사지만 그 일들이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말씀과 현실 이렇게 왔다 갔다 비교를 해보면 우리 앞날이 보여요. 똑같아요. 말씀대로요. 뭐 애굽, 광야, 가나안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살다가 광야 같은 이 믿음 생활 안에 들어와서 결국 이 복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뿐만이 아니죠. 수도 없는 얘기들 계속 시선을 현실에 접목을 시켜야 돼요. 무조건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면은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시면 할 게 많아져요. 기도하시면 또 막 주셔요. 하나님이. 또 올라가서도 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강대산 갑자기 막 떠올라요. 그러면요 전하는 자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도 나는 개떡같이 전해도 듣는 사람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는 놀라워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준비 잘 해두시면 나중에 다 써먹어요.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또 은사를 주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내게 삶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 우리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응답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응답 해결책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